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윗 절망 중에 감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감사절의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두 단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땡스입니다. 땡스. 한국말로 하면 감사합니다. 5단어가 되는데 영어로 하면 땡스. 한 실러벌스가 되죠. 참 간단합니다. 이 땡스라는 단어가 think라는 단어와 어원을 같이 한다는 것 아마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는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think, 생각할 때. 생각해야 감사할 수 있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할 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방금 부른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제가 신방하면서 혹시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 301장을 선택합니다. 은한 기독교 방송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이 301장이 국민 찬양이라고. 아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이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뭡니까? 기억한다는 뜻이죠. 기억하라. 구약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굴복시킨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라. 특별히 신명기에서는 이 기억하라는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언제 기억할 수가 있습니까? 생각할 때, 지난 날을 회상해 볼 때, 기억하게 되고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025년 올해의 마지막 시간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의 손길을 기억할 때, 그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는 우리의 마음이 되고요. 앞으로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죠. 두 번째 단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의 또 다른 표현이 gratitude입니다. 좀 격식이 있는, 형식이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말과 같은 어근을 가진 말이 grace예요. 라틴어의 gratus라는 말에서 gratitude라는 말이 나오고 grace라는 말이 시작이 됐다고 말합니다. 참 이 말도 이 단어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gratitude. 언제 감사할 수 있는가? grace. 은혜를 기억할 때,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손길, 그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를 알 때, 은혜를 깨달을 때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땅에 영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딱 두 가지를 비유합니다. 세상의 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그럼 우리가 받은 영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말씀을
뒤로부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영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당연한 거예요. 뭘 저거 가지고 감사해?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이죠. 방금 부른 찬양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겁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삶, 추수감사절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은혜였다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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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 아무나 올려드리는 것 정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정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절망 중에 감사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시편 23편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시편 23편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의 백미죠. 그 많은 시편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시편 중에 하나가 23편입니다.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시작과 결론이 있고 본론이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고난 가운데. 그리고 비유도 매우 단순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대선언이. 히브리어 원문에도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야훼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목자는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삶은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요, 사실은.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선포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다윗의 삶의 여정을 보면 그렇게 살아왔어요. 맨 마지막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도 그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 딱 그 유언 하나만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은 그는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려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6절의 결론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그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다윗은 고도의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아주
고수의 그런 결정을 내리는 장군이요 통치자로 묘사가 되지만은 사실은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어요. 시편을 보면 다윗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 이런 다윗의 중심의 마음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처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원수의 목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평생 동안 죽음의 극한 상황을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야말로 혈혈단신, 고립무원 가운데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가고 쫓겼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 당시 사울왕, 초대왕이죠. 절대 권력을 가진 그 사울왕에게 쫓깁니다. 그때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친구였던 압살롬에게 다윗이 이 말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이건 심각한 표현이에요. 압살롬에게 한 말이에요. 압살롬이 아니라 요나단에게 한 말이에요. 사울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그를 완전히 죽이고자 마음이 결심을 합니다. 다윗도 그것을 깨닫습니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요나단에게 한 말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신가 너의 생명 널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죽음이 목전에 있는 거예요. 한 걸음만 나가면 죽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뻔한 경험이 한두 번입니까? 심지어는 목숨을 살고자 이방 나라로 피신했는데 미친 척하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 보통 사람이 그럴 수가 있겠어요? 미친 척하고 목숨을 부지합니다. 노년에는 아들의 반란에 쫓겨 압살롬이죠. 경황 없이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다윗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딱 한 가지 이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역경과 어려움, 그 모든 광야에서 죽음과 나 사이에 한 걸음뿐인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제가 볼 때 시편의 이 클라이막스가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제가 어느 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책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참 마음 가득한 표현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그 다음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왕정에서 왕이 신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상패를 주면 될까요? 많은 재물을 주면 될까요? 관직을 높여주면 될까요? 그것도 물론 상입니다. 그러나 왕이 신하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왕이 그 신하의 이름으로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왕이 베푸는 잔치에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나라의 어떤 고위 관리가 왕이 베푸는 잔치에 거절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모든 고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왕이 공식적으로 만천하에 선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신임하는 자고 이 잔치는 그를 위한 잔치라는 것보다 그 신하에게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그 잔치가 어디서 벌어진다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신의 위상이 어떻게 될까요? 누가 그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를 얕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에게 해코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나라에 사는 그 어떤 사람도 왕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신하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윗의 삶이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 그런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주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의 손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그 머리에 부으심으로 그의 잔이 넘치게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항상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죠. 오늘도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파도를 만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와 같은 어려운 고난의 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순간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한 책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어느 한 독일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학생 때 이분이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한 방을 같이 사용하는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보통 두 사람이 한 방 사용하잖아요. 이 룸메이트가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 뭐 공부할 때 같이 다니고 늘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같이 공부하는 사이가 되어서 매우 두 사람이 친해졌습니다. 기숙사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이 친구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공부를 한 2시간 하고 나면 몸이 뻐근하게 집중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친구는 늘 시 같은 것을 소리 높이 암송하는 것이었어요. 이 독일인 친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히브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비록 그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리듬이 매우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룸메이트가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자기가 늘 암송한다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리프레시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부터 이 독일인 이 친구도 이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이 친구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독일인 친구도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다 암송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둘이서 같이 공부하다가 지칠 때가 되면 둘이서 같이 소리 높여서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시 또 공부에 집중하고 하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는데 그러던 중에 독일은 점점 나치 히틀러의 폭정이 심해져 갔습니다. 유대인인 이 친구는 더 이상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다른 곳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독일인 이 친구는 여전히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친구에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 친구에게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은신처에 숨어있던 이 유대인 친구가 가족들과 함께 나치 비밀 경찰에 잡혀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소식이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친구는 아무런 힘이 없었지만은 그래도 자전거를 타고 급히 그 친구의 집으로 달려갔지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비밀 경찰이 그 친구와 가족들을 짐승처럼 추력에 싣고 또 다른 가족들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독일인 친구는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페달을 밟고 그 추력을 따라갔는데 갑자기 그 추력 옆에서 친구가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고개를 내밀고 싱긋 웃는 얼굴로 이전에 같이 방에서 공부했던 때처럼 이 친구가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친구가 암송하는 그 모습이 이 독일인 친구가 본 마지막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멀리 사라져가는 그 추력을 보면서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면서도 미소를 지으며
시편 23편을 암송하는 그 친구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은 계속이 됩니다. 독일은 전세가 점점 불리해져 갑니다. 결국 자신도 독일 군대에 징집이 되어서 군대로 가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러시아에서 연합군의 포로로 잡혀서 총살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길에 공포 자체였죠. 모든 포로들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만 가지가 교차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때 그는 이 친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담담히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정리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힌 군인들이 총살이 시작이 됩니다. 한 사람씩 총에 맞아 쓰러지고 드디어 자신의 순서가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느냐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때 이분이 절친이 죽음의 길을 떠나면서 암송했던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전에 학교 기숙사에서 그 친구와 같이 암송했던 것처럼 암송하는 중에 마음이 평안함을 회복하며 점점 큰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연합군 책임 장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도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함께 암송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연합군 장교가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말하면서 사형 중지 서류에 책임자 서명을 하고 그를 석방시켜줬대요. 놀라서 쳐다보는 그에게 유대인 연합군 장교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그가 악마의 제복을 입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5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걸음에도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절망 중에 감사, 욥처럼 고난 중에 감사, 하박국 선지자처럼 차원 높은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걸음에서 욥의 고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무슨 잘못이 있었습니까? 순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 그런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재난을 만납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재난의 기간을 30년 정도라고 봅니다. 그의 모든 재산과 자녀들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의 모든 건강까지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시작이 되는 그 기간이 30년 정도. 긴 세월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인내합니다. 사탄은 그를 억지로 고발하고 모함하고 시험함에도 불구하고 욥은 인내하며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죠. 마지막 42장에서 욥이 고백이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두 번째로 주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욥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자신의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 재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전심으로, 진정으로, 진심으로 주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마지막 욥기서의 결론입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삽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가 70세 전후라고 봅니다. 어떤 학자들은 50세라고 보기도 하고요, 70세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가 30년간 고난의 기간을 지났으면 고난의 기간이 끝났을 때가 100세였을 거예요.
그 후에는 욥의 고난이 끝난 후에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마지막 17절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제가 지난주에 욥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험이 이해할 수 없는 시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방금 우리 부른 찬양 나는 믿네 찬양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시험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결코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탄의 대적자는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 사탄의 대적자일 뿐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 사탄인 것이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 사탄의 시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범위와 한계와 기한을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그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음을 믿습니다.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겁낼 것이 없습니다. 2025년 올해 추수감사를 맞이하면서 기억하며 생각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같은 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의 생각 끝이 없으며 그의 사랑 영원하고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진정한 감사, 차원 높은 감사,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도 어떤 시험이 닥쳐올지라도 결코 그 시험이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의 손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